일부 예배는 우리 전통적인 예배로 그대로 했습니다. 오늘 우리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또 다 같이 들어와서 우리 애기들 떠들어도 괜찮은데 다 데리고 나가버렸네요. 예, 우리 이렇게 한 번쯤은 좀 떠드는 소리도 있고 아이들하고 같이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참 귀합니다. 요즘 교회들이 전 세대 예배 이렇게 해가지고요. 예, 이렇게 지금은 교회 학교 예배가 다 나누어져 있지만은 이제는 하나로 묶어서 어떤 교회는 매주 여러 예배 중에 한 번 예배가 전 세대가 같이 드리는 예배로, 또 어떤 교회는 한 달에 한 번은 꼭 모든 세대가 같이 예배 드리는, 그게 원래 예배의 전통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이에서부터 어른들이 다 같이 한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가 이게 원래 전통적이고, 그래서 예배를 배우고 그래서 어른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에 대하여, 믿음에 대하여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자녀들에 대한 교육도 된다고 그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이런 데 익숙하지 않지만 모든 세대가 같이 예배드리는 기회가 더 많아지기를 저는 원하고 있고, 한 번씩 가정의 달이나 또는 이렇게 결실의 계절에 꼭 같이 온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면 더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좀 설교도 짧게 하려고 그래요. 고향에 이렇게 오신 분도 있고 또 고향에 가신 분들도 있는데, 뭐 고향에 다 가고 싶고 좋아요. 고향이라는 게 원래 좋은 거니까요. 가고 싶고 그립고 보고 싶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항상 좋은 건 아니거든요. 고향 갔다고, 부모님 댁에 왔다고, 형제 만났다고, 오랜만에 이렇게 식구들이 한자리에 함께 한다고 다 좋은 건 아니잖아요. 모처럼 만나서 싸우죠. 익숙하지 않아서 싸우기도 하고, 서로의 말이 또는 태도가, 그리고 결국은 돈 문제로, 땅 문제로, 몇 푼 되지 않는 아버지 그 집 가지고 시골에 정말 돈도 되지 않는 그걸 두고 자녀들이 다투기도 하고 마음 상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특별히 남편의 고향에만 가야 하는가? 아내들의 속이 편하지 않다, 그런 얘기 얼마나 많이 들어요. 그래서 벌써 명절이 되기 전부터 싸워요. 서로 신경전을 벌이고 언제 갈 거냐, 거기서부터 시작이죠. 그리고 차례상은 누가 준비할 거며, 준비를 해가지고 내려갈 건지, 부모님 계신 곳에 가서 살 건지, 동서들하고 차례 비용을 n분의 1로 나누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건지, 부모님 용돈은 개인으로 드릴 건지 모아서 드릴 건지, 하여간에 명절이 되면요, 이 형제간들이 사실은 많은 신경전을 벌이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참 이 명절이고 추석이고 할 때에 오랜만에 부모님 뵙고 동기들 만나는 거, 형제들 만나는 거 좋기도 하지만 또 약간의 부족함도 있다 하는 거죠. 조상들 뭐 묘지도 돌아보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근데 그게 다 전체 또는 완전하지가 않고 부분적이더라 이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고향에 가도 얼마 되지 않으면 집에 빨리 가고 싶어요. 내 살고 있는 집으로. 또 부모님을 찾아뵈어도 한 2, 3일 정도 부모님 댁에 머물고 있으면은 결국은 내가 살고 있는 내 집에 빨리 가고 싶은 게 우리 모두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때 우리가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회귀 본능이 있고 또는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고 고향을 그리워하고 부모님, 형제 말하지만 정말 그렇게 그 고향이 나의 영원한 고향인가? 내가 그토록 오고 싶어 했던 고향인가? 그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뭐냐? 며칠 있다가 갈고 또 떠나버리고, 며칠 있으면 도로 여기가 더 힘들고 내 살고 있는 익숙한 곳으로 가고 싶은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 이거죠. 결국은 뭐예요? 고향은 없구나. 어쩌면 내 안에 고향은 상실이구나. 진짜 내 고향은 그럼 어디란 말인가? 그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문병란 시인이 고향 상실 시를 썼어요. 고향은 이미 아무데도 없다. 3천만 귀성객이 왔다가 가도 그들은 과자 부스러기와 외국 위스키 몇 병, 새벽녘 똥덩이 얼마 남긴 뒤 여편네 엉덩이 같은 귀한 텃밭을 텅 비워둔 채 떠나버린다. 빈 텃밭에 달빛만 곱고 뒷뜰에 서거기는 갈대소리, 폐가가 된 생가, 주인 잃은 대숲에선 바람이 칼을 간다. 아주 깊고 오묘하고 우리를 풍자하는 이 시대에
날카로운 시예요. 고향을 상실한 우리들. 고향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자 이거죠. 오늘 주신 말씀, 영원한 고향, 영원한 본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아벨도 나오고 가인도 나오고 에녹도 나오고 노아도 나오는데 어쩌면 이 히브리서 11장의 핵심적 인물은 아브라함이라고 봐야 돼요.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아브라함은 평생 고향을 떠난 이후에 한 번도 고향에 가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이 갈대아 우르라는 곳 들어보셨지요? 갈대아 우르라는 말은 갈대아인들이 살고 있는 우르라는 지역입니다.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 그 옛날에 우리 문명이 발생한 곳들, 바벨론, 페르시아 이런 쪽의 지역인데 가장 화려하고 부유한 도시였어요. 목욕탕이 나왔고요. 이 유적을 발굴하니까 그 4,000년 전, 3,000년 전 이때 이미 목욕탕 문화가 있었고 그리고 수세식 화장실을 사용했다는 게 나와요. 그 정도로 발달해 있었던 거죠. 그런 곳에 아브라함이 살았단 말입니다. 누구를 만나도 갈대아 우르 출신이라고 하면 대접을 받을 정도로 그렇게 풍요로운 곳에 살던 아브라함이에요. 어느 날 하나님이 그를 떠나라고 하죠. 네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다 떠나라. 그래서 그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짐을 싸서 고향을 떠납니다. 그리고 어디 가서 정착을 하느냐 하면 하란이라는 곳에 가서 정착을 해요. 거기서 15년을 살고 아버지가 돌아가십니다. 데라라는 아버지가 돌아가셔요. 그리고 장례를 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또 명령을 하시네요. 또 떠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15년 동안 살았으면 이제 어느 정도 정착도 하고 살만하고 내 터전을 마련했는데 또 떠나라 한단 말이죠. 그래서 또 떠납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다 이 말이에요. 75세의 길을 떠나서 그리고는 정착한 곳이 가나안이라는 곳입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해가지고 100년 동안 살아요. 그리고 175세에 그가 죽죠. 아브라함이 175년을 사는데 물론 이제 한 60여 세에 떠나온 거죠. 고향을. 그리고는 그 100수십 년 동안을 아주 한 번도 고향에 가지 않고 살았다.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아들 이삭의 배우자를 택할 때 그의 신실한 종 엘리에셀을 아브라함이 자기 고향으로 보내요. 이 엘리에셀을 보내가지고 내 며느리 될 사람,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을 내 고향 땅에 가서 데리고 오라는 거죠. 그때 엘리에셀이 물어요. 주인님, 만일 그 여자가 저를 따라오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은 다시 와가지고 도련님을 데리고 그 주인님 고향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결혼을 하고 거기서 절차를 다 밟고 데리고 올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때 아브라함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냥 그대로 데리고 오라.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았을 거라고. 정말 그대로. 그래서 그 여자도 마찬가지로 한 번도 물어보지 아니하고 주인이 어떤지 그냥 그 주인이 보낸 종의 말만 믿고 그 집으로 시집을 오는 거잖아요. 자, 마음만 먹으면 갈 수 있었다 이거죠. 아브라함은 또 이삭은 언제든지 자기가 원래 살고 있는 갈대아 우르 지역으로 갈 수 있었다 이거예요. 또는 하란으로 가서 살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왜 가지 않았을까? 창세기에는 나오지 않아요. 근데 오늘 주신 바로 하나님께서 히브리서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왜 고향 땅에 가지 않았는지, 왜 그가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향에 가지 않았는지 15절이에요.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고향에 갈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고향에 가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왜 가지 않았느냐? 오늘 바로 그 답이 15절, 16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지만 16절이에요.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였니.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고 그들은 자기들의 육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았다고 히브리서가 영적으로 믿음의 눈으로 아브라함을 해석해 주는 거죠.
믿음의 조상들에 대하여 이렇게 우리에게 답을 주시는 거예요. 더 나은 나온바 본향, 더 나은 본향,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돌아가야 될 진짜 본향이 있기 때문에 내가 내 육신의 본향을 가지 않는다.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은 우리 모두는 거기 가기까지는 나그네다 하는 거죠. 어디에 가거나 나그네지 내가 영원히 사는 고향, 영원히 사는 본향은 없다는 거죠. 야곱이나 요셉이나 모세나 우리 믿음의 예언자들이나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다 마찬가지죠. 믿음에 우리에게 가르쳐준 하나님의 종들이 다 내가 사는 곳은 이곳이 아니고 영원히 사는 그곳이 있다고 그들은 말합니다. 또 하나는 본향이 하늘에 있다 하는 것은 어떤 것도 진정으로 이 땅은 본향이 아니다 이 말이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뭐라 했냐면 가나안 땅에 가라고 했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온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완전히 다 정복한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그들의 땅으로 정복한 것은 언제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약속, 네 땅이 온 세상에 있을 것이고 너희 백성들이 모래알같이 많아질 것이고 너희들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한 말이 여호수아 시대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요, 여호수아 시대에 비록 이루어졌지만 그것도 영원하지 않더라 이거죠. 결국은 이스라엘이 멸망당하잖아요. 포로가 되어서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은 예수님 이후에 AD 70년에 이스라엘이 멸망당하면서 그리고는 약 2000년 동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떠돌이 민족으로 바로 이 시대 지금까지 그 역사를 이어왔잖아요. 그리고 1948년 팔레스타인 땅에 유엔과 영국의 도움으로 그들이 정착촌을 마련하고 이스라엘이 지금 이제 야금야금 팔레스타인 쪽에서 자기들 나라를 가지고 있어요. 거기가 가나안 땅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질문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그 땅,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이 영원히 살아야 할 고향인가? 아니라고 보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 차지하고 지금 팔레스타인과 전쟁해 가면서 어린 아이를 또 총을 쏴가지고 이번에도 큰 문제가 되기도 하잖아요. 그렇게 빼앗고 애지중지하지만 그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도 영원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땅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가 살고 있고 우리가 애지중지하면서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 이 땅, 이 집, 내 소유가 영원히 내가 유지하고 가지고 갈 것이 아니다 하는 것으로 오늘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5000년 이래 우리나라 가장 풍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리고 이 자본주의라고 하는 달콤한 꿀물을 마시고 있는데 하나도 좋을 건 없어요. 참혹합니다. 자본주의의 뒷면에 있는 무수한 어둠과 고통이 있습니다. 왜 사는지, 삶의 의미가 뭔지, 가치가 뭔지, 당신의 그 진정한 비전이 무엇입니까? 이런 말들이 우습게 들리는 거예요. 당신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어느 것이 진정한 삶의 가치입니까? 사람들이 듣지 않습니다. 그런 말 듣지 않습니다. 왜요? 자본주의에 물들어서 오직 돈만이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에. 아무리 돈이 많아도 가치를 잃어버리고 의미를 잃어버리면 천박해지는 거잖아요. 직장인 대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 중산층이 뭐냐, 중산층 기준이 뭐냐 하고 물으니까 1번 부채가 없는 아파트 30평 이상 소유, 2번 월급이 500만 원 이상, 3번 자동차 2000cc급 이상 중형차 소유, 4번 예금액 통장 잔고 1억 이상 보유, 5번째 해외여행 1년에 한 번 이상. 이게 우리나라 사람의 중산층이라고 할 때 기준이에요. 여러분에게도 아마 우리나라 중산층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면은 이런 생각을 머릿속에 할 거예요. 그런데요,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에서 영국의 중산층이 뭐냐 하고 기준을 제시했어요. 1번 페어플레이를 할 것, 정정당당하게 살자는 거죠. 2번 자신의 주장과 신념을 가질 것, 3번 독선적으로 행동하지 말 것, 4번 약자를 두둔하고 강자에 대응할 것,
5번 불의, 불평, 불법에 의연히 대처할 것. 영국 사람에게 중산층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을 때에 나온 답하고 한국 사람에게, 한국 직장인에게 중산층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을 때 나오는 답이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5가지 전부 다 뭔지 알아요? 돈하고 관계되어 있어요. 전부 돈으로 생각하고 중산층 하니까 돈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영국인들은 적어도 중산층 그러니까 삶의 가치와 정의와 이 시대에 약자편에 서서 정의를 사는, 그리고 정정당당하게 살아가는 그 삶을 생각하는 거예요.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요, 부끄러운 줄도 알아야 되고요, 돈밖에 모르는 우리 자신을 천박하게 내 자신이 이렇게 천하게 살고 있구나, 우리 많이 반성해야 되는 거예요. 뭐를 위해 살고 무엇을 위해 살고 왜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죠. 오직 돈,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죠. 고향 하면서도 고향 가가지고는 결국은 돈 얘기하다가 내 살고 있는 돈벌이 하는 집으로 돌아와 버리는 우리들, 영원한 고향을 상실해버린 우리들, 영원히 안기고 영원히 살고 영원히 그 품에 들어가야 할 그 고향 없이 떠돌이처럼 정말 이 땅에 아무것도 없는데 결국은 그 아무것도 아닌 걸 위하여 사는 우리들, 많이 회개해야 하는 거예요. 이번 추석을 맞이해서 한 번 더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2000년 전 인류의 최고의 도시 로마 교회를, 로마에 있는 교회를 향하여 말하죠. 로마서 3장 11절 12절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얼마나 안타까워서 그 시대, 그 2000년 전에도 최고의 도시, 번성하는 도시, 심지어 타락한 도시, 그 로마를 향하여 정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고 안타까이 부르짖는 사도의 그 고백과 그 부르짖음을 우리가 기억해야죠. 바로 우리 보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 시대, 우리 보고 사도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오늘 추석을 맞이하면서 고향을 찾아가고 또 고향을 찾아오고 부모님을 찾아뵈면서 우리의 믿음, 내 삶의 자리를 한 번 더 보는 거예요. 정말 고향이 무엇일까? 내 인생, 내 삶이 영원히 안길 그 고향, 오늘 본향이라고 하는 우리가 정말 가야 할 그 본향이 어딜까? 우리는 다 나그네인 줄 알고, 나그네는 절대로 가는 길에 뿌리를 내리지 않습니다. 나그네는 내가 가는 길 위에 쏟아붓지 않습니다. 잠깐 머물 곳에 내 생명을 걸지 않습니다. 영원한 그곳, 내가 영원히 있어야 할 그곳에 내 자리를 깔아야죠. 우리 부모님들 찾아뵙고 오고 가면서 정말 나의 본향, 영원히 나의 품, 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곳을 한 번 더 사모하는 그 시간 되기 원합니다. 첫째로 진짜 본향은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모형이란 말이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영원한 본향의 모형을 경험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본향의 모형을 경험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죠. 이 교회를 통해서 영원한 본향을 바라볼 수 있고 꿈꿀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정말 하나님이 부르실 때 가야 할 그 영원한 그곳, 그곳에 내가 영원히 살게 될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영원한 그 고향 가기 전에 오늘 이곳 하나님이 주신 그 본향을 경험할 수 있는 모형, 이 교회라는 곳, 어머니의 품과 같고 아버지의 품과 같고 하나님이 두 팔 벌리고 계신 이 교회 안에서 먼저 본향의 그 경험을 많이 하고 그 은혜와 그 경험을 가지고 영원한 고향에 갈 때까지 아름다운 믿음의 삶으로,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붙들고 그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신의 고향으로 다 갈 수 있었지만 영원한 본향을 사모했기에 고향 땅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은 아브라함처럼 오늘 우리도 잠시 살다가는 이 땅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걸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곳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는 진정한 참 고향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살아가는 날 동안 본향을 경험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품과 같은 이 교회를 통하여 아름다운 믿음 생활을 함께하며 우리 하나님의 집, 우리 아버지의 품에서 이 땅에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